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힘 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힘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내야지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좀 힘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던 중에 사사기 강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사역의 원리, 오늘 부르심의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르심 첫 번째는 물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좀 다뤘고, 오늘은 강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을 빼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기양교회가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우리 건정성교회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제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마치고 성도들 다 같이 또 제가 모시고 또 캠퍼스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역의 확장이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밥 먹고 힘들어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선교도 또한 저 캠퍼스에 나가는 일도 우리가 사명으로 하는 일인데, 혹시 이게 우리에게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했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혹시 저에게 주신 그냥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힘 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제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수영할 때 저 정도 수준에 수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런 거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내가 누가 수영을 잘하시고 못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수영을 좀 합니다. 모든 운동을 좀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신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하여튼 수영을 좀 해요. 저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 수영을 처음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영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운동이에요. 처음 우리 수영 배웠을 때 기억해 보세요. 음파부터 배웁니다. 음파. 뭐 아마 기억하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강사가 가보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하는데 몸에 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우덩 치다가 그대로 빠집니다. 수영은 힘을 뺄 때부터 수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힘을 빼지 않으면 수영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원리. 저 탁구를 잠깐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죠. 힘을 빼야지 되는 운동이에요. 테니스도 그런가요, 권사님? 뭐가 또 있습니까? 힘 빼야 되는 운동이? 좀 이렇게 자세 운동이 다 힘을 빼야 되나요? 골프는 어때요? 제가 골프는 안 해봤어요. 그것도 힘을 좀 빼고 타이밍이 좋아야 되나요? 제가 운동의 원리를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없지만 힘을 빼야 되는 운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 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 부르심 세 번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오늘 본문 시작점에 7장 1절부터 보시면 전쟁의 상황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쟁의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쟁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금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지 않아요. 미디안의 적군들은 12만 명, 15만 명이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많다 합니다. 결론적인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길까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사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의 교만할까 해서 사람을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힘을 뺀다. 이 교만함의 시작에 내 이름이 들어갈 때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시작점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인데, 제가 오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성도들이 식사를 좀 하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진 한 분이 그러셨어요. 성도들은 좋겠어요. 이거 제자들. 성도들은 좋겠어요. 목사님 성도를 사랑해서 가니까 제가 답변을 했어요. 리스판스 어떻게 했냐면, 제가 행복하죠. 저의 주신 말씀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교만이라는 거야. 정말로 그랬어요. 오늘 불고기가 나왔어요. 조금 땡겼어요. 근데 제가 거기 설교를
원래 한 30분 해야 되는 교회인데 제가 오늘 또 55분을 뭐 언제 부르겠습니까? 55분 하고 찬양 하나 하자 해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축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근데 저는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된다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에요. 기도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텐데 그들의 이름이 드러날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스케치하기엔 6장부터 조금 살짝 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시대였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한 은혜로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한참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다시 교만해져요. 다시 죄를 집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행했다고 말하는데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 아주 교만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도원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사사시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오른손 시대에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한번 잘 보고, 우리가 지금 눈이 두 개죠. 눈이 두 개 있는 사람 앞에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오면 누가 비정상이죠? 너무 문제가 어려우세요? 너무 저를 오랜만에 만나 왜 그러시지? 눈이 두 개 있는데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오면 하나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랑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잘생긴 목사를 만나니까 어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아졌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멋있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의 시대에 왼손잡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지금도 저 어렸을 때 보면요, 저희 반 아이 중에 왼손잡이 있는 데서 엄마들한테 혼났어요.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게 하고. 집사님 그러셨죠. 권사님 시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왼손잡이를 막 고치려고 하는 문화가 저 어렸을 때 사실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시대는 더 했단 말입니다. 벤자민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벤자민의 자손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의 에훗이 얼마나 핸디캡을 가지고 그 시대에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이 에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싸움을 하는데 창이나 칼로 싸워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모는 막대기만 가지고 있는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여성으로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한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세요.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이 6장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젊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원리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나의 입신 양면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위가 있어서, 여러분이 멋있어서, 여러분이 건강해서 물질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와 같이 작은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 교만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이 사사가 돼야지, 저런 사람이 사사가 돼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잡이의 시대에 왼손잡이를 세우시고 창이나 칼이 아닌 소모는 막대기를 들은 사람을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도 말하는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참 약한 사람,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담이 작은 사람이었냐면요, 6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 성경에 있으신 분들이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서 보시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한다는 표현은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기드온이 정말 담이 작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실 대항하면서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힐문할 정도로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수동적인 사람임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를 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일까지 합니까? 미디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농사를 짓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강해졌어요. 25절부터 6장에 보면요, 저게 바알의 선지자 상인데 그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저거를 쳐서 저 나무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강해진 모습을 그가 보여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기드온을 잡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한번 보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을 우리가 6장 전체에서 보게 되고, 그 유명한 무슨 이야기죠? 양털이 젖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면이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승리할 거면 양털 내놓을 테니까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혹은 그게 됐어요. 이거 또 어떻게 합니까? 양털 빼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드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또한 사인으로 보시고, 우리가 굳이 양털을 구해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한 표징을 받고 오늘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전쟁해야 되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며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힘을 빼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으로 드러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떠납니까? 22,000명이나 돌아가게 됩니다. 저 32,000명이 모였지만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해서 야, 겁나는 사람들은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갑니다. 또 숫자를 줄입니다.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으로 하나님이 숫자를 줄입니까?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보시면 숫자를 줄이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왜 숫자를 줄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까? 뭐죠? 그들이 스스로 이겼다 할까, 교만할까 봐 주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숫자를 또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죠? 물을 입에 그대로 대고 마시는 사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았습니까? 키즈. 몇 명이 남았죠? 네? 300명 남았잖아요. 다시 우리 성도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 힘 빼라는 표현은 맞죠. 우리는 좀 힘을 넣어야 돼. 다들 겸손하시라고 다른 사람 하겠지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남았어요. 손으로 움켜 마시는 자가 300명이었고 저 그림처럼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자가 나머지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는 차이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저 머리를 물에 쑥 받고 마시는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손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을 살피면서 전쟁 중임을 인식하고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에 떴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300용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용감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300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눠진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교훈을 본다면 이렇게 쓰여지는 300명,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주님의 일 해볼게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저렇게 나만 생각하고 저렇게 얼굴을 푹 받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지? 지금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과 나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 안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0명이 나눠지게 되는 작은 교훈을 보게 되죠. 사람을 줄었습니다. 몇 명에서 300명이 줄었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나 미디안을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몇 명으로 줄였죠? 300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저쪽 미디안 쪽에는 얼마큼 많이 있대요? 수가 나와 있진 않지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이 같은지라. 지금 이쪽에서는 숫자를 줄여서 누굴 의지하고 숫자를 줄였습니까? 힘 뺀 거예요. 군사력을 뺀 거예요. 누굴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저쪽을 바라보니까 현상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은 그대로예요.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이 낙타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 낙타의 수 이상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상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 참 많이 경험해요. 아,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오늘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일주일 내에 나왔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요. 오히려 일주일 내에 나오면 더 힘이 나야 되는데 새벽 예배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 랩에 가서 연구하는데 자꾸 교수님 뭐라고 해. 뭘 영적으로 살아보려는데 자꾸 아내가 뭐라고 해. 남편이 뭐라고 해. 오히려 더 안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바쁘지만 구역 예배도 한번 가봅니다. 간날따라 예배가 늦게 끝나가지고 우리 구역장님은 그러지 않지만 구역 모임이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할 일을 못하고 잤어요. 그 다음부터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나는 뭔가 좀 해보려고 구역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친교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현상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어렵단 말입니다. 더 힘들단 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이번에는 내가 좀 헌금을 좀 해야겠다 해서 11조도 한번 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더 해봐야겠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게 11조 하니까 더 쪼달리게 됩니다. 헌금을 더 마음 먹고 하니까 더 그 주는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300명으로 숫자를 줄여봤는데 현상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낙타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대로 내 앞에 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한 일 너무 많지 않아요? 뭔가 좀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아니 나의 현장은 더 빡빡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안 하고 구역 모임 안 가고 바쁘다고 예배 안 오고 여러분이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의 현상이 또 좋아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것만 생각하죠.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현상이 또 더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많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11조 한다고 해서 쪼달릴 게 더 많아지고 안 한다고 해서 더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구역 예배 간다고 해서 쪼달리고 안 간다고 해서 많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임계점을 놓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기도원이 숫자를 줄였지만 현상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300명 정도 줄었으면 저쪽에는 몇 명이 좀 아프거나 혹은 좀 지진이 나가지고 발이 좀 갈라져가지고 땅에 사람들이 좀 없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조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장면을 다 아실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에요. 다윗이 저렇게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떠올라서 저렇게 골리앗 앞에 한 2m 90대는 지금의 키로 다윗은 한 160, 170 정도라고 소년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냥 갑자기 힘이 나서 저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형들 따라갔다가 아니 누군데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가. 저 어린 다윗이 용기 백백하여 자기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형들이 말립니다.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 합니다. 사울도 부릅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보이는 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주라 영접하는 사람들이 주눅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이는 현상에 그대로 무너지는 장면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보이는 현상에 주눅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그것을 쳐중였느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려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 계시를 원하노라.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가 용기 백백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믿음의 작은 믿음들이 쌓여가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에도 잡혀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곰에게도 잡혀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로 해볼까요?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시간을 쪼개서 구역 예배 갔습니다. 때로 힘들지만 예배했어요. 때로 힘들지만 내가 11조를 했습니다. 때로 힘들지만 내가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며 내가 성도들을 섬겼어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헌신하는 그 작은 일들이 그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쌓이지 않고서는 결코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 나갑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저도 짐승 하나와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은 그가 재주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구역 예배 가는 것들, 오늘 여러분이 힘들지만 예배에 나오는 것들,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청지기의 자세로 11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내 삶에서 고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서 결코 우리는 골리앗 같은 현상이 만났을 때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경험들을 쌓이고 쌓여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식이 발동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 발동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평소에는 잘 믿다가 중요한 순간이 생길 때 오히려 내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보면 비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말년이 좋지 않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되새길만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보면 오늘 내가 4시간이 바쁘면 4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왜요? 그 바쁜 4시간을 내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4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0시간이 바쁘면 오히려 20시간을 더 그쪽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32,000명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 미디안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 이기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이름이 드러날까 봐 숫자를 줄여라. 이 말씀은 오늘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나의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방법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7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 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결론은 알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과 300명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를 경험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높여지는 원리 안에서 이렇게 승리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힘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말씀의 적용점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게 바로 저 한마디입니다. 저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진 건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가질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관리자라는 이 청지기의 자세로 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일에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직 제가 크게 이런 것도 없지만 자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 없습니까? 먹을 거 안 먹고 누가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형사들 입을 거 안 입고 너를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 그냥. 잘 들으시고 아이들이 우리 겁니까? 여러분이 평생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의 교만이 그 아이를 빗나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제가 제 자녀의 얘기를 하지만 자녀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저 청지기의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힘을 뺄 수가 없어요. 힘을 빼고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도 아르바이트 해봤지만 여러분도 아르바이트 다 해보셨죠? 제가 예전에 미국 와가지고 버스보이. 손님이 많으면 버스보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피곤해요. 근데 그때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주인이 팁을 안 줬어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죠.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팁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 어떻겠어요? 손님이 오길 좋아하겠어요? 안 오길 좋아하겠어요? 안 오길 좋아하지. 왜냐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나는 그날 월급을 받으면 되니까, 주급을. 청지기의 마음이 사실 이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냥 나는 관리하는 거예요. 잘 닦고 손님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불쾌하지 않게 만들고. 사실 기독인들이 평생 싸워야 될 게 바로 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스튜어디십.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느냐, 스튜어디십을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문의 영역에, 삶의 영역에,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간이 내 건지 알고, 물질이 내 건지 알고, 건강이 내 건지 알고, 자녀가 내 건지 알고, 내 진로도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지 아는 교만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골리앗같이 수많이 많은 그런 직면한 문제에서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해봤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봤을 때 큰 산을 만나면 더 이상 우리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조금씩 경험한 우리의 인생길이라면, 그런 작은 믿음들이 쌓였다라면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자도 이겨봤는데, 곰도 이겨봤는데 그 하나와 같은 저 골리앗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가 수많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해볼 만한 일에서는 다 우리의 지혜로 해보고 안 되는 일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가 좋다고 합시다. 그의 이름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종종 처음 어느 도시를 가서 지인을 만나면 그분과 동네에 맛있는 식당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동네분, 꼭 지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식당 갈 건데 저 따라오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니까 그 차를 따라가게 되죠. 그럼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차 따라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Follow me. 나 따라와. 먼저 앞서 나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힘 빼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경험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자세는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주님 빨리 오세요 제가 해볼게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이 건강을 활용해서 주시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내가 힘들지만 교사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할 수 없는 찬양 인도지만, 내가 너무 할 수 없는 찬양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란 말입니다. 평소에 일상에서 이러한 훈련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과 같이 15만이 있는 병사들 앞에서 숫자를 줄이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 힘 빼고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믿음의 훈련을 잘 쌓아나갈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있는 그 답답함들이, 막막함들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이것을 넘어가야지만이 인생의 큰 문제가,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감히 제가 제 인생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갑에 20불밖에 없는 유학생활을 저는 했습니다. 내일이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남게 하시는구나. 영주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주권 원치도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면 남고 원하지 않으면 가겠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그때 어른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 자녀 키우기가 좋으니까 미국에 남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사 한켠의 마음으로는 그 마음이 흔들리죠. 예, 애들 키우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군인으로 살겠습니다. 발령 나면 한국도 가는 거죠. 용서하고 들으세요. 영주권 때문에 혹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계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영주권 신청해 놨는데 신청해 놓으려고 놓은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알고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로스쿨 3학년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프랙티스로 해봐라. 그리고 있다가 한국에 가야 될 상황이었어. 어머니가 아팠어요. 근데 들어가면 안 된대요. 사람들 다 그래요. 목사님 들어갔다가 잡힙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나갔어요. 어머니가 아프고 아내도 아프고. 그리고 그때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잡히면 뭐 한국 가는 거지, 뭐 미국 못 들어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힘 뺐습니다. 제가 뭐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에서 걸려서 세컨더리 오피스를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진짜 미국에 못 들어올 사람만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못 받겠다. 정말 행색이, 저도 그런 행색일지 모르지만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정말 미국에서 받기 어려울 정도로 한 사람들, 영어도 못하고, 뭐 어떤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인데 왜 왔는지 말을 안 해요.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왜 왔냐고 물어보는데 말을, 그 제가 내가 도와줘도 되겠냐. 근데 도와주려 했더니 한국 분인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인 거예요. 나도 답이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런 일 너무 많아. 앉아있는데 한 2시간이 지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뭐 미스터리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불러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왜 나갔다 왔니? 그래서 뭐 이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앉아 있으려 알았다고. 직업이 뭐네요? 그래서 패스터라고. 알았다고. 자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따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겠다. 나도 좀 복잡하니까. 그랬더니 패스터리 그 다음에 부르더라고요. 패스터리. 그래서 불렀어요. 갔더니 웰컴 백 그러더라고요. 영주권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번 했냐고요? 2번 했어요. 저는. 제 아내를 2번, 저도 2번. 또 나갔어요. 아내 데리러. 또 걸렸어요. 가족이 다 걸렸어요, 이번에는. 또 갔더니 또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어. 누가 봐도 너네들 내가 관리갈 너네들 못 들어간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또 불러요. 미스터 리, 웰컴 백. 저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지금 뭐 이 스트러스가 잘 됐다 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써서 해봤자고, 그 시간을 못 쓴다 해봤자고 우리의 현상은 바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니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여러분이 딜리도 하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딜리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여러분이 강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이런 일이 많겠습니까? 아프리카 오지 현장에 있어서 말도 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 선교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힘 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힘내려고 하잖아요.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틈이 없어요. 좀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 빠지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자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구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한국교회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뜨겁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가니까 아주 뜨겁게 찬양해. 찬양 한 40분 50분 한 다리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지내던 설교 찬양 끝나면 다 자겠지만 나는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 인도자님들이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꾸 똑같은 거 계속하고. 그 모습은 대단해요. 그러나 제가 질문해 봤어요. 경건의 모양은 지금 다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다 크리스찬 같다. 일주일 동안 얼마큼 기도하니? 일주일 동안 얼마큼 성경 보니? 일주일 동안 168시간에 10분의 1을 16.8시간이라고 하고 100분의 1 양보해서 1시간 30분이라고 할 때 일주일에 1시간 30분은 기도하니? 일주일에 1시간 30분은 성경 보니? 적어도 1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해야지 나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이 질문을 우리한테 돌려볼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깊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고 답을 얻습니까? I am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우리에게 가득하지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오히려 거부하거나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찬양할 텐데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구조요원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영을 잘하진 않는데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때 하나의 원리를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뛰어가서 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빠지는 거 확인하고 뒷덜미를 잡고 나와야 합니다. 괜히 물에 빠진 사람 구한다고 들어갔다가 그 힘에 잡혀가지고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대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그때서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물에 빠져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지혜를 돈역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잘해보려고 오히려 우리가 막 허우적치고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삶으로 허우적치면 주님이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 빼야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더미를 잡고 물가로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엄청난 사역을 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사역을 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원리가 힘 빼야 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퍼듀 교회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청년 사역 귀하다. 혹시 6개월만 와 있는 분들 계시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6개월 단기 선교하러 왔다. 1년짜리 계시냐? 있대요. 1년 선교하러 왔다 생각하시라. 혹시 5년 공부하시는 분 계시대요. 그럼 5년 장기 선교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왜요? 청년은 이미 선교의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더 이상 교회에서 그들을 하나의 어떤 우리의 자원으로 교사해야지 사냥자가 부르면 오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3%로 기독 청년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이 일을 하려면 힘 빼야 돼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럴게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 계약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좀 더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기도가 합쳐질 때, 우리가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힘 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힘 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원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찬양할까요? 오늘 시간이 좀 갖긴 했는데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의 잠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찬양 끝날 때 헌금을 갖다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